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벌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멘.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아멘.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더욱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죄악을 붙들고 있는 악한 것들, 죄짓게 하는 악한 것들, 더러운 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질병과 저주와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아멘. 자유하고 깨끗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제 모든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함께 모든 악한 영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그 가족들에게서, 직장과 사업장 모든 환경 가운데서 회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집안 대대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악한 것들, 모든 저주를 가져오는 것들, 모든 악한 성품을 가져오는 것들, 질병을 가져오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가라. 아멘.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들, 마음과 생각과 정신을 붙들고 있는 것들, 육체를 붙들고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이제 가라. 다 가라. 기도를 방해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말씀 읽고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회방하는 것들 다 이제 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가로막는 것들, 피곤하게 하고 곤비하게 하는 것들,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 여기저기 아프게 하는 것들, 질병을 가져오는 것들, 빼앗아가고 도둑질하는 것들, 저주를 가져오는 것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공중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방하는 것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이제 평안하고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나약한 종이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단에 섰습니다. 오직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와 함께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몸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기까지 되어지므로 죽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고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시들었던 영혼들이 소생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으로, 어린아이같이 깨끗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함으로 날마다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과 그 시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없고 흠없고 주름잔 빛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모두 다 데려감 받을 수 있는 준비된 신부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영적 성장의 원리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본문 내용에 보면은 이미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야 될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가르침만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에서 머물러 있겠느냐? 너희가 이제 장성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젖이나 먹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가르쳐야 될 위치에 이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 믿은 지 10년 됐고 20년 됐고 그런 거나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성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어서 6장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어져서 나오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고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머무를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많은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영적인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한 번 비침을 받고 많은 내세적인 영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질병을 치유받고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러면서 타락한 자들, 초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예 타락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자들, 거기까지 이른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장해야 될 텐데 성장은 하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 있는 상태. 그래서 초보적인 신앙생활로 떨어져 있는 상태. 근데 거기에서 더 떨어져 가지고 아예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 타락해버린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다시 용서함 받기가 어렵다.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많은 은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더러운 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많은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고 돌아서는 자들. 교회를 떠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떠나버리는 사람들. 그러면 다시 용서함 받기가 어렵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9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아멘. 아멘. 자, 그렇게 세게 말했는데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다시 용서받을 수 없어. 구원의 기회 없어. 그렇게 세게 말했는데 9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도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은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너희들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이렇게 세게 말했으마 내가 이렇게 세게 말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너희들은 구원에 속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들 이 편지를 보고 있는 너희들은 구원에서 떨어져 있지 않다고 나는 분명히 믿는다. 나는 분명히 확신한다. 내 말을 듣는 자들 나의 편지를 읽고 보는 자들 그들은 구원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신하니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아멘. 이어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길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어떻게 성도를 섬겼는지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엄한 공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나는 확신한다. 왜? 너희들이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성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실 것을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설사 행위가 잘못된 행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아멘. 이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독인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 다 같이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기 위해서 게으르지 말랍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선친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성장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 본받으라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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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성장이 되기 위해서는 젖이나 계속 먹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젖을 떼야 될 때가 되면 젖을 떼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젖을 뗄 수는 없습니다. 처음엔 젖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갓난아이가 처음부터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처음부터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럴 수 없습니다. 이빨이 나기 전에 어떻게 단단한 음식을 먹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빨이 생겨야지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빨이 생기기 전까지는 영적인 근력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영적인 힘이 생기기 전까지는 단단한 음식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적 성장 단계에 따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청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려면 적어도 청년의 단계까지는 이르러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기가 분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청년까지는 가야지 분별이 되어집니다. 청년까지는 가야지 악한 자들을 이기고 흉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적이든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갓난아기는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지 젖을 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뱃속에서 막 태어나면 울어야 됩니다. 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영적 기도만으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저는 반신반의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믿음으로 고백했는지, 저는 영적 기도를 따라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적 기도하면서 회개의 눈물이 터진다. 그럼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아이가 태어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울음입니다. 뱃속에서 나오면 아이는 울어야 됩니다. 울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생명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건강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나오면 울지 못하면 의사가 강제로라도 울립니다. 거꾸로 해가지고. 울어야지 많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는 자가호흡이 안 됐기 때문에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제 자가호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 하나님을 만납니다. 두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면 천국의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과정이 바로 애통하는 과정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아멘.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해야 됩니다. 애통의 기간이 있을 겁니다. 각 사람마다. 회개의 기간이 각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눈물이 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기도할 드릴 때마다 눈물이 나고, 어쩜 그렇게 눈물이 계속 하염없이 나는지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 과정 거쳐야 됩니다. 애통하는 과정 거쳐야 됩니다. 애통하는 과정 없이 그냥 성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사나이는 평생에 3번만 울어야 된다고. 저는 자라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없습니다. 성장하면서. 그랬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펑펑 쏟아집니다. 몇십 분을 눈물과 콧물이 펑펑펑펑 쏟아졌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배만 드리면, 기도만 하면 어쩜 그렇게 계속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눈물을 잘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래 눈물이 많았던 사람인가? 내가 나를 잘 몰랐었나? 내가 원래 이렇게 눈물이 많았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눈물이 딱 말라버렸습니다. 생각만 했을 뿐인데 눈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눈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다시 눈물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의 눈물을 부어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애통할 수 있는 것 복입니다. 아멘.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애통하는 기간 있습니다. 애통하는 시간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울어야지 엄마가 배고프구나, 똥 쌌구나. 부모가 울어야지만이 아이를 챙겨줍니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장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시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 애통하는 기간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 것 같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끄십니까? 광야로 이끄십니다. 아셔야지 됩니다. 성장의 과정 가운데는 광야는 반드시 거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인생의 광야를 나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 광야 들어가야 됩니다. 누구라도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믿음의 선친들 예외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 천막 짓고 생활하고 저기서 천막 짓고 생활하고 떠돌게 하십니다. 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삭의 삶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삭도 여전히 여기서 천막 치고 저기서 천막 치고 여기서 우물 파고 저기서 우물 파고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 생활을 계속 걷게 하십니다. 야곱이라고 달랐습니까? 야곱은 급기야 삼촌 라반 집에서 종살이 같은 생활을 합니다. 20년 동안.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 키웠던 그 요셉,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서 그 다음부터 이제 광야길을 요셉도 걷습니다. 종의 생활을 약 10년, 감옥 생활을 약 3년, 도합 13년의 광야 생활을 요셉도 거칩니다. 모세라고 다릅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모세가 죽입니다. 몰래 죽입니다. 아무도 못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왕궁까지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도망갑니다.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십니다.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 혈기 많았던 모세가, 사람을 쳐 죽였던 그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단계를 지나고 나면 광야로 들어가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아멘. 아멘. 광야를 통해서 성품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광야를 거치면서 성품이 다듬어져야 됩니다. 온유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옆에서 쿡쿡 옆구리 찌르는 사람들, 옆에서 자꾸 고난을 주는 사람들, 옆에서 자꾸 성질을 건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온유해져야 되는 겁니다. 주변에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것도 광야입니다. 꼭 노숙자처럼 생활하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도 내가 광야 한복판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일하는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가정 가운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지금 광야를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연단 받으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도 그 광야를 거치면서 천하의 온유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다윗이라고 다릅니까?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거칩니다. 그런 믿음의 광야를 거쳐야지만이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장되어지는 과정을 성도님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습니다. 안드레는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랬던 안드레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저는 너희들에게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나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다. 나는 쇠하여야 될 것이고 저는 흥하여야 될 것이다. 예수님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증거하니까 이제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떠납니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런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해 가지고 베드로를 끌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사건이 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강가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배 두 척이 있는 가운데 배 두 척을 조금 강가에서 떨어뜨립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배에서 저쪽에 있는 강가에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은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도 베드로는 온전한 회개가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그 전에 이미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장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제가 밤이 맞도록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지금까지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간다고 해봐야, 지금 이 시간에 가서 고기 잡는다고 해봐야 지금 이 시간에는 별로 잡힐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보겠습니다. 이미 베드로 장모가 고침받은 것도 경험했으니까 해서 깊은 데로 가서 큰 기대하지 않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다 도움을 정해가지고 두 배에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데 두 배가 잠기도록 밑으로 쭉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가 잡힙니다. 그 기적을 맛보고 나서 이제 비로소 베드로가 회개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주님을 고백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의 더러움이, 부끄러움이 비로소 들춰집니다. 주님을 만나면 나의 더러움들이 비춰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은 가운데 들춰지는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옅은 가운데서는 깊은 회개가 안 나오는데 기도가 깊은 가운데로 들어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회개들이 또 터져 나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물고기들이 잡힌 것처럼 깊은 기도 가운데 또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깊은 기도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시작점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돌이키는 마음.
그렇지만 베드로가 한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내가 더러운 존재라는 거, 추한 존재라는 걸 깨닫다 보니까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나는 더러운 존재다 보니까 같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에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어린 신앙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뭘 모르니까 그러는 겁니다. 좀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더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결코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당시에 주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영적인 갓난아기입니다. 막 태어난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기적을,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기적을 또한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신 것을 보고 베드로도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무리를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그러니 주님께서 걸어오라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고 빠져들어갑니다. 아직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환경에 지배받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어린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성장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단단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에 장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빠져들어갔습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질병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귀신들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아직은 연약하니까 그럽니다. 아직은 약하니까 그럽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베드로에게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큰 소리 쳤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가고 그럴지라도 나만큼은 주님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 겁니다. 큰 소리 쳤지만 그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 이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비로소 베드로는 청년의 단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울며 통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단단하게 해주기 위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때는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럽니까? 원래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따라왔던 그 많은 시간 3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갓난아기 단계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처음 불렀던 그 시기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서 주시면서 베드로라고 안 부르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른 겁니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주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대답하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순식간에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청년의 단계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순절 마가 다락방 사건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부터 이제 제자 삼는 삶을 살아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이 강하게 나타나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이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믿음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오늘 말씀을 깨달아 알고서
울어야 될 단계에 있는 사람들 부지런히 울어야 됩니다. 그리고 광야 단계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광야일 겁니다. 거기서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영적 성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영적 성장은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 능력의 영적 성장, 권능의 영적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하나의 영적 성장은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기도를 통한 영적 성장은 은사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그 성장이고, 말씀을 통한 영적 성장은 성품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삶입니다. 열매 맺어 가라는 겁니다. 성품이 변화되어 가라는 겁니다. 주님 닮아 가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 단계를 거치면 이제 사랑이 생깁니다. 여호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입니다. 팔복에 대한 말씀, 이 말씀 안에 영적 성장에 관련된 말씀들이 함축적으로 숨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단계, 죄사함을 받는 단계,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애통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이제 그 다음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성품이 다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계속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으로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서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품의 변화를 갖는데, 어떤 성품? 사랑의 성품을 담으라는 겁니다. 광야 가운데 들어가면서 온유한 성품으로 가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성결한 삶, 거룩한 삶, 청결한 삶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8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화평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을 주님께서 주신 것처럼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화평을 주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8번째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견디라는 겁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8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핍박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아멘. 여기서 아셔야 될 것은 처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8번째 마지막 복에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기에는 같은 천국일 것 같지만 그렇지만 수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수준이 다릅니다. 여기서 마지막 8번째의 복은 천국의 확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의 확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천국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의 신앙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라는 이것은 시작점입니다. 이제 천국에 입성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의리가에 핍박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여기는 천국이 큰 상에 있는 단계, 장성한 분량에 이른 단계, 아비의 신앙에 이른 단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를 빠르게 통과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삶을 변화시켜야지 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애통하는 기도를 드리는 삶,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광야 가운데 주변에서 자꾸 나를 찌르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것이 가족이 되었던,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되었던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때 내 성품을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 온유한 자가 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알아가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 그래야지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깨끗해집니다. 청결한 자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깨끗하고 청결한 것은 마음의 변화 없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만 잘한다고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목욕만 열심히 한다고 깨끗하고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마음에 사랑이 채워져야 됩니다.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채워져야지만이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면 이제 나를 변화시키고 내 주변을 변화시키면 그 다음에 이제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단계 가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도 믿음의 4단계입니다. 믿음은 크게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 단계, 갓난아이 단계를 그냥 자녀 단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이 어린아이 단계, 그 다음이 청년 단계, 그 다음이 아비 단계. 그렇게 크게 보면은 4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그 안으로 더 들어가면 안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또 몇 단계를 더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비라고 해서 다 같은 아비가 아니고 청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청년도 아닙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 같은 어린아이도 아닙니다. 7살짜리, 8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겠지만 10살짜리, 12살짜리 어린아이도 있고 고등학생, 대학생짜리 청년도 있을 수 있고, 아버지라고 해도 이제 막 애를 낳은 이제 막 갓난아기에 아비가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이미 아이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계가 다릅니다. 그 안에서도 단계가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4단계입니다. 예루살렘, 나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울어야 됩니다. 광야를 통해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긍휼을 베푸는 단계로 갑니다.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단계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 주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져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내 가족들에게, 친인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단계가 벗어나면 이제 더 확장되어서 더 성장되어지면 이제 좀 멀리 있는 사람들, 나하고 거리가 있는 사람들, 나를 알기는 알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 거리가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까지 복음이 확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제 확장되어지면, 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모르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단계.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 오해해가지고 선교사로 막 가고 그래야지만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선교사들이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단계에 대한 말씀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단계를 그래서 다양하게 비춰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는 능력도 영적 성장의 일부분이라는 것, 성품도 영적 성장의 일부분이라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도 영적 성장의 일부분이라는 것.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장성한 분량에 이르렀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지만 또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모습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의 성장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입니다. 2장 12절부터 17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이제 막 예수님 믿은 단계, 갓난아기 신생아 단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은 단계, 주님을 영접하는 단계.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아이들도 아버지를 압니다. 근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아비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그런 단계. 그냥 아는 단계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아는 단계가 아니라 권능이 하나님을 만난 단계, 권능이 나타나는 단계. 그것이 바로 아비의 신앙입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분별할 수 있는 단계, 청년입니다. 청년 단계까지 가야지 비로소 분별이 제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악한 자도 이기고 흉악한 자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면 아직은 어린 단계에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말씀은 그냥 너무 단편적으로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그 틀에 박히듯이 그렇게만 볼 수 없습니다. 유동적으로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언받고 방언기도 하시면 악한 자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다만 흉악한 자를, 다시 얘기해서 센 놈들을 상대하기엔 조금은 버거울 수 있지만 웬만한 악한 자들은 상대할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 하루 2-3시간씩 하고 그리고 나서 악한 것들 대적하면 악한 것들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 질병 치유 나타납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영적 성장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영적 성장이 있으면 더 많은 귀신들을 쫓을 수 있고, 더 센 놈들을 쫓을 수 있고, 더 많은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고, 그것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의에 지르고 목말라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분별력이 더욱더 성장되어져야 됩니다. 분별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분별력이 생기는 것 아닙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면 한 번에 분별력이 생기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의 은사 받으면 한 번에 믿음 싹 생기겠지. 사랑의 은사 받으면 한 번에 사랑 생기겠지. 그렇게도 일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맛배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네가 믿으라고 합니다. 네가 믿음을 선택하라고 하고 너희들이 사랑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행하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은사를 다 부어줘서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그냥 뚝딱뚝딱 다 떨어지게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귀신 쫓는 것도 내가 부지런히 쫓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고, 내가 말씀을 깨달으려고 분별하려고 계속 말씀을 보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장은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성장했다가 뒷걸음질 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걸음질 치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한 걸음이라도 내딛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차곡차곡 쌓이면 분별력이 생길 겁니다. 영적인 말씀들,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영적인 말씀들이 차곡차곡 쌓이면 분별력이 더욱더 생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분별력도 그냥 한 번에 딱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생긴다라는 걸 깨닫고 더욱더 말씀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적인 성장이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고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장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오니 주의 성령께서 또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음으로 구워줄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물들까지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한 축복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무엇을 행하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